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요. 그래서 저희가 1절 한 절만 저희가 읽고 쭉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 절만 저희들이 읽고 10장 좀 중반까지 저희들이 볼 예정인데요. 10장 1절 한 절만 저희들이 같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리들 그 틈에 있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따라가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나아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2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그 시대만 있는 걸로 끝나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낫는 역사가 또 일어난 줄로 믿어요. 다만 이것이 이제 많이 일어나느냐 조금 일어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겠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저희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여러 그런 악한 귀신들의 공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또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병을 위해서도 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병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아플 때 아니면 우리 가족이 누가 아플 때 늘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면 그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저희들이 보면서 그렇다고 이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 무조건 기도만 해라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이 병도 보혈로 덮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약을 먹어가면서 기도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약이 무엇입니까? 의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치유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나 이런 어떤 의술이나 이런 것도 주님께서 우리가 건강하라고 치유의 도구로 주신 방편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약도 먹고 의술의 도움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야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라, 어떤 분들은 약만 먹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겠지만 동시에 또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은 어떻게 의술 혜택이나 약의 그런 어떤 혜택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질 때 저희들이 더 주님의 주신 그런 제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또 저희들이 주변에 이런 어떤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또 간구할 때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아가다 보면 특별히 이제 자녀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또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들이 전개될 때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이런 악한 귀신들의 공격이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 자녀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하며 또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이제 앞에 1절 뒤에는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제자들의 이름 자기가 다 아시니까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이제 먼저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거라사 광인, 그 거라사 지역에 가서 2,000 그런 귀신 들린, 그런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자의 그런 병을 고쳐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되어지는 그런 걸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역사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거는 이제 시간차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의 길로 아예 가지 마라, 사마리아의 고래 아예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곳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다 할 거예요. 다 하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을,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너희를 위한 죄사함을 위하여 흐르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언약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회복하고 먼저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란 뜻이지 이스라엘만 듣고 나머지는 듣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합니다. 이 파송된 12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 말씀, 저희가 은혜를 거저받았잖아요. 은혜를 거저받은 저희들이 이 은혜를 나눌 때, 은혜를 또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받은 은혜니까 거저 저희들이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이제 총신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지를 구하고 이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이제 사역을 하려고 이제 구할 때였어요. 사역을 하려고 이제 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이제 사역지를 구하는 그런 교회들 광고들이 나오고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한번 이제 어느 교회로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애야, 너는 네 생명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주님이 주신, 거저 주신 그런 은혜로 사는 것이니 너는 그 은혜를 무언가를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 평생에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저는 태어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뭐 제대로 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살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가 저를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죽으면 그냥 뒤에다 묻어야지, 그리고 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3개월 동안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불을 뚱뚱 감싸갖고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저를 체크하시는 것이 얘가 살았나 죽었나를 체크했었던 3개월 동안. 그리고도 병치레가 잦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저를 어머니가 누구보다 아시니까 너는 은혜로 살았고 너는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렇구나. 난 지금까지 사는 것이 은혜였구나. 벌써 이미 그냥 저 하늘나라로 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줘야지, 거저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제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귀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는 사실 다 거저받은 겁니다. 주님께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덤으로 거저받아서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얼마큼 더 사느냐, 얼마큼 더 무엇을 받느냐, 더 누리냐, 이게 우리의 기준과 초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것인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것인가, 이것이 우리 남은 생의 기준과 목표와 삶의 비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 자체가 이게 아무 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가랴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스가랴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이 땅에서 쫓겨나가고 사람들에게서 물러난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메시아가 왔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언제요? 그날이 되어져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제자들을 통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어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마지막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겠지만 바로 저기서 말하는 그때에 지금 저런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며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쳐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서 그 앉은 배를 일으켰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겠죠. 새 시대가 오고 있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 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잖아요. 6절 말씀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전하는 또 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 천국을 전하면서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그런 삶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2제자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세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저희가 쭉 이제 순서대로 쭉 한번 살펴볼 것인데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지팡이를 마태복음 10장 9절에는 지팡이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지지 말라. 네, 마가복음 6장 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기 말씀은 지팡이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지 말라. 이거 지팡이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마가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앞에 보시면 두 벌 얘기합니다.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엑스트라로 지금 더 한 벌, 그러니까 한 벌은 뭐 입고 있는 거가 한 벌이겠죠. 입고 있는 거, 이미 입고 있는 거 외에 한 벌을 더 이제 챙기는 게 두 벌 옷이 되는 것이고, 신도 지금 신고 있는 신 외에 하나를 엑스트라로 더 챙기는 게 신이고, 지팡이도 어떻게 해요? 이미 지금 지팡이 하나, 이스라엘에서는 지팡이를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하나를 더 엑스트라로 가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는 이미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 이미 들고 있는 사람에게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이미 옷도 어떻게 해요? 한 벌 입고 있고 신도 한 벌 신고 있으니 그거 외에는 따로도 엑스트라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등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두 벌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두 벌의 신이나 또 하나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의 문맥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옷, 신, 지팡이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상기시켜 주냐면 출애굽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의 역사를 펼쳐가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벌의 옷을 입고 한 벌의 신을 신고 하나의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니까 그 출애굽 모습과 동일하게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5절 말씀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바로 지금 질문이, 성경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하신 분들은 바로 질문이 되어질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는 뭘 또 가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니 여기는 가지지 말라 했는데 어디서 또 가지라고 했지 않았나요?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반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36절을 보세요. 36절이 안 나와, 36절이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찾아보시면,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가지라고 얘기해. 아까는 가지지 말고 그냥 다 나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준비하고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챙겨서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전에는 주님 계실 때 잠시 전도훈련 간 것처럼 단기로 잠깐 간 것이지만, 그래서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의 시대로,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풀 라이프 동안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옷도 준비를 하고 신발도 준비를 하고, 사역을 오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의 삶을 오래 살기 위해서 챙기고 준비할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살고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이틀 살고 한 일주일 살고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저희가 살면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주님께서 이제는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인생 전체를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전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전대도 가지고, 배낭, 가방, 뭔가 그 단물에서 뭔가 필요한 물건도 가지고, 또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검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 아니 목사님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준비할 형편도 안 되고 준비는 도대체 뭔 준비를 해야 됩니까? 형편 준비 자체를 할 수 없는데요. 예, 우리 형편이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준비한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준비를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준비를 하려도 뭐 있어야 준비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의 형편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또 지켜달라고 주의 그런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편이 돼서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이제 말씀 다시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 머물죠. 그 집을 와서 쉬우라고 와서 여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갔을 때에 너희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집에, 그 집이 크고 좁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무 상관없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러한 또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섬기시는 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집에 무엇을 빌라 그래요?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합당하면, 당연히 합당하겠죠. 섬기를 원해서 모셨는데 합당하니까 그 집에 뭐가 임해요? 평강의 축복이 임해요. 평강의 축복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합니다.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축복으로 가득 찬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임해요. 바로 그것이 평강의 축복,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예,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평안의 축복이. 그래서 저희들이 합당한 분들은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합당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많이 축복하고 평안을 빌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오히려 저희들에게 돌아오니까, 예, 그 말씀이 기억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원수들이 우리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을 원수들이 받겠습니까? 저희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빌면 빌수록 그 축복은 고스란히 다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의 단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축복을 빌어도 합당하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빌수록 그 복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복 받는 길입니다. 예, 돌아올 거니까. 예, 그러다가 그들이 정말 받아서 합당하게 되어지고 끼어들어서 회개하고 그들이 복 받으면 그것도 감사. 예, 감사하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버팅기고 우리의 원수 역할을 끝까지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축복을 빌수록 그 복을 결국 우리가 다 받으니 저희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될 때 더 많은 은혜와 그런 돌아오는 축복을 저희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원수들을 위해서 특별 축복기도 시작하시고 저희들이 그 많은 복을 또 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이렇게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저희들이 나아가기로 원하고,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들으시면서 쭉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한번 읽어보면서 또 저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되었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하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이방 지역으로부터 돌아올 때에,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온 그런 경계선을 넘어올 때에 그때 그들이 발에 먼지를, 신발을 벗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유대인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 땅은 거룩한 땅이지만 이방의 땅은 부정하고 불결한 땅이고, 이 이방의 땅은 죄와 오염으로 가득 찬 땅이니 거기서 넘어올 때는 신발을 깨끗하게 그것을 다 부정과 불결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정결한 유대인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행동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누구나 하고 있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유대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에서 나올 때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지역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의 지역과 다름없는 불교라고 더러운 죄로 가득 찬 그런 지역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여야 거룩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정결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식으로 수많은 이방 지역에 갔다 왔을 때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 너희는 지옥에 들어갈 백성,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으로 구분해서 행동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자체가 구원이 없다는 주의 말씀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정결함이 무조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지, 섬기는 자가 정결한 그런 자의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의고 이그잼플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보시면 이 말씀 자체가 쭉 하나에 대한 긴 이야기로 좀 되어져 있어서 쭉 이렇게 전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저희를 주님께서는 이리들 틈에 있는 양으로 부르십니다. 이리들 속에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양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양으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이리들 틈에 살아가야 되니까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뱀은 사단의 상징이라 지금 이렇게 사단같이 지혜로우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뱀의 모습이 뭐 다닐 때 굉장히 천천히 막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이제 비유로 좀 가져왔는데, 저걸 사단으로, 사단같이 지혜로우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뱀의 모습을 좀 보면서 굉장히 조심해서 다니지 않냐, 그걸 이제 살펴보라는 얘기죠. 지혜롭다는 뜻이 생각이 깊은, 또 사려가 깊은, 신중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그것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그렇게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뜻은, 순결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섞이지 않은, 그리고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바로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이고요. 또 순수함을 지켜야 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보존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려 깊고 신중하게 전해야 돼. 아직 받을 수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 결국 우리가 거기 가서 핍박받고 바로 순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사도 바울에게도 마게도냐 완성을 통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건너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먼저 주님께서 예비되신 길로 인도하세요. 아무데나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핍박과 환난으로 주님께서 들어가는 걸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베드로같이 순결해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배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냐? 보통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도구, 하나님의 통로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핍박과 환난으로 넘겨준 사단의 도구도 역시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우려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려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기 다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가 우리를 죽는 데 내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내어줍니다. 다 누굽니까? 사람들 중에도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친척, 부모 자매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면서 인내가 가장 중요한,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고 결국 그래서 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제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자질과 덕목은 인내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이고, 지금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길들을 여실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저희가 살펴보고 23절의 말씀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인자가 이제 돌아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좀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벌써 이스라엘 안에 복음이 막 좀 이따 이제 초대교 때 막 전해지고,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 재림한다면 벌써 재림을 주님이 하셨어도 벌써 예전에 하셨어야죠. 그런데 이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재림하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늘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자리로 오신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가 나와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인자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래 인자에 대해 얘기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지금 인자 같은 이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원래부터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와가지고 구름 타고 이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이제 앞으로 인도되어 왔냐?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재 가지게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여 인지하였느냐. 이게 아니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것이 처음부터 계신 분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13절 들어가세요.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어요. 인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오셨어요. 저 하늘의 인자가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오실 때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져 원래부터 계셨지만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인도되면 이것이 인자가 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인자가 내려오실 때 주어주는 권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인자가 온단 말은 원래 있던 자리 인자가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오실 때 그에게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치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 보지 앉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높임을 받아서 이 세상의 심판자와 통치자로 서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뜻이 아니고, 인자는 어디로 오셔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는, 인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 그에게 그 자리 돌아오실 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게 되어지며, 또 어떻게 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가 주어지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그런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것, 바로 인자에게 그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계속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저 말씀은 끝까지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너희들을 위에 있게 될 것이니 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보좌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로 갈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맡긴 사명을, 그 사명의 길을, 제자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들 틈에 양으로 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